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강림의 때라고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지난 2월 달에 미국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었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은 신학교가 모체죠. 근데 신학교였는데 이 학교는 종종 여러 번에 걸쳐서 세계적으로 성령 임재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 에즈베리라는 이 작은 마을은 말 그대로 6천 명 정도 사는 그런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입니다. 근데 이 시골의 마을에 이 에즈베리라는 이 신학대학교가 오랜 역사 속에 있는데 이곳에서 일주일에 3번씩 체프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프를 하면서 지난 2월 초에 체프를 하면서 그때의 잭 미어 크립스라는 그러한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뭐 특별하게 한 교수는 아닌데 이는 전도를 그렇게 하던 교수입니다. 가슴팍이라 이렇게 뭐 우리 보면은 예수 천당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를 전하는 앞뒤로다가 그래서 뭐 샌드위치 뭐 또 그런 식으로 다 별명도 특별히 지어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급진적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전할 수가 없다. 사랑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설교를 하고 단을 내려가고 그리고서는 채플이 끝나고 그리고서는 각자 강의실로 돌아갔을 때에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20명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휴대폰으로 인증샷을 보내며 유튜브로다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에즈베리 대학은 휴교를 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총장도 그렇게 발표를 하곤 그리고서는 예배를 2월 8일서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예배를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곳에는 말 그대로 6천 명이 사는 마을에 말 그대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배하게 되고 그것을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는 엄청나게 번져가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밖에서 몇 시간씩 하루 종일씩 기다리면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하나 나와야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예배당에 놀라운 그 사건 그리고서는 학교 측에서 다른 데도 그러한 실을 마련해주고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지금도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에즈베리라는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인데 저희 캐나다에 있는 조카도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에 나와서
한국에 오면은 배로 길지만 미국에 가면은 배로 짧아집니다. 3개월. 그래서 비자 문제로 있다가 에즈베리에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에즈베리에서 3개월 동안 기거를 하면서 지냈는데, 이 에즈베리라는 조그만 이 마을은 아주 말 그대로 경건함이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2007년도에도 그리고 1980년도에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건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로 퍼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학대학들이 전부 다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지금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을 마감으로 총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에즈베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야 된다고 총장은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지금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저도 2월 초순에 캐나다에 있는 제 여동생이 이 에즈베리 사건을 가지고 제게 또 문자도 많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도 지금 20대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젊은 Z세대라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현상. 그럼 왜 오늘날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강림이 이렇게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시기를 바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총 절수가 108구절인데 절반인 54절이 전부 삶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과 즐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에즈베리 신학교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 한국에서도 번져야 하는데, 이 역사는 한국에서도 다름 아닌 우리 빛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혁신학원에서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거룩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주의 강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과거에 2007년도에 역사가 번질 때는 에즈베리 신학교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그리고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운동이었죠. 바로 이러한 겸손과 사랑과 그리고 회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이 AD 67년에 AD 70년에 티투스에서 멸망했으니까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때에 바로 야고보서에 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태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유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기 형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그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AD 49년에 의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대적인 박해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했고,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인 이 복음을 그들은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확장되어 갔던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들이 안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리고 부자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줘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또한 공짜로 먹는다라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주저주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신앙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과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었던 그러한 때에 바로 오늘 야고보는 너희들은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앞에는 뭐가 있냐면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재물에 대한 경고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형제들아,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며 자신의 집에 가난한 자들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함께 예배를 했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부자들이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것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서는 주를 믿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주의 강림에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이나 명령이 야고보서는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하느냐,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은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세상 것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하죠. 주의 강림이 오는 그때는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구원받는 자만이 하늘로 영원한 세계로 들림을 받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이 주의 강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강림, 재림의 때를 대해서 많은 이단들은 이것이 기회다라고 하고서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 시를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재림의 날에 영생의 나라로 가고자 한다면 당신의 재물, 가장 아끼는 재물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생업을 팽개치고 말 그대로 모여라고 해서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 80년대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여기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담이 성교회라고 흰옷을 입고 주님이 오신다고 밤새도록 기다리며 찬양했던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야고보의 말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의 강림하실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 참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자포자기 해가지고 앉아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그의 날 많은 피조물들이 목을 빼고 주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이 바로 길이 참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며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이나 이러한 가정들을 보면은 성탄절을 굉장히 크게 그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TV에 봐도 그들은 틀 밑에 많은 선물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은 트리를 만들면서 미리 가족들의 선물들을 다 포장을 해서 그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라 다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리본도 매고 그리고 놔둡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박스가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 박스는 언제 열리느냐? 크리스마스 바로 이브날 밤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그 박스가 하나씩 열립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그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주님의 강림하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길이 참으라.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나에게 주어질 많은 평안과 주님의 역사가 그날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는 결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은 더욱더 믿는 자들이 주를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고 그리고 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할 때가 될 때 주의 날이 점점 가까울 때에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길이 참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길이 참으며 주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3절 14절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참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기다리는 삶은 정결함의 삶이요 겸손함의 삶입니다. 바로 초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그 교수가 말한 것은 바로 적극적인 겸손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그 겸손을 요구하고 그 겸손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가장 자신을 무릎 꿇는 자. 놀라운 것은 그곳에 24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누워서 찬양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겸허히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길이 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성격이 워낙 급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보통 빨리 먹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제가 밥을 빨리 먹는 걸 자랑 삼아서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반에서 도시락을 먹으면 그냥 맨날 1, 2등으로 먹는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근데 제가 이 빨리 먹는다는 거를 지금에 와서는 많이 핀잔을 듣습니다. 여자분들은 이 빨리 먹는 것을 절대 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빨리 먹어봤자 도움 것도 건강에도 도움도 안 되고 모든 것도 도움이 안 되죠. 천천히. 그 천천히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 전에 빨리 먹으면 체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먹으면 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하나 시켜도 조금만 늦어지면 여기 짜장면 어떻게 됐어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리고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기호에 맞춰서 음식도 식품도 패스트푸드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맞춰주는 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목사고시가 있어서 의정부에 갔었는데 우리가 의정부에서 점심 식사를 하느냐고 식당 좋은 식당이 있다 그래서 생선구이집이 있어서 그것을 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기다리는데 16번째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기다리냐 1시간 반을. 그래서 다른 데로 가자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게 우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냥 기다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는 것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릴 줄 알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다릴 때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옵니까 하고 짜증을 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내가 좀 뭐 좀 해야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늦게 온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얘기하고서 그때 가서 바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주님을 지금 당장 오시는 것처럼 길이 참으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에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1시간이나 약속 시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시간 동안에 어디 가서 시장이나 구경이나 하자. 어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하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늦어질까봐 불안해가지고 저는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길이 참으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거룩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속사람을 강하고 굳세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표현은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요, 우리는 흔들리기를 잘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우리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면요, 가로수들이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왜 쓰러져 있습니까? 그 가로수들이요, 전부 다 다른 데서 퍼왔어요.
그래가지고 흙더미로 채워가지고 가로수에 땅을 파고 그냥 묻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은 그거는 그냥 뿌리채 뽑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씩 산에 올라가 보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무들이 작아요. 어떤 나무는 바위 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강풍이 불어도,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나무는 부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위로 자라기보다는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다는 것이. 특히 바위 틈에 자라는 나무들은요,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더 뿌리를 깊이 박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뭄이 들고 그러면 먹을 수분이 작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는 심한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로수같이 크고 꼭대기에 하려 할지라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 나무는 뽑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날에도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태풍이 불어오는 시련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굳건히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이 말을 쓸 때에는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인들이 가장 문제점이 재물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가지고 행세하고 가난한 자들은 재물 때문에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신앙의 공고함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바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는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원망은 부당하게 비판하거나 남의 흠을 꼬치꼬치 캐는 거, 서로 발꿈치로 물어뜯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남의 것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 속에서 나에게 던져지는 이 한란과 어려움을 나는 그것을 극복하는데 예수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 때문에 남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신앙.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재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줬지만 나에게 안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이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원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원망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탄마귀는 우리에게 남을 원망하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은 나에게 재물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학교를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의 그 좋은 조건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써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먹고 살아야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만해야 주의 일을 하지,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느냐? 저는 그것을 목사가 망각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돈을 벌어서 무엇인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를 맡기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한란과 조건과 여건을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조건을 붙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왔던 뱀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조건을 말합니다. 너 선악과를 먹어봐. 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바로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을 우리는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조건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김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들 중에 핍박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안 받고 나는 살았으면 좋겠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아마 사생아나 버림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 마귀가 건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건듭니다.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에 어떠한 자가 되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러한 자가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을 예로 욥을 들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물론 욥은 부자였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부인마저도 떠나버린 그러한 비참한 환경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 이야기가 틀려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깨끗하고 너희보다 잘 살았는데 너희들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하느냐? 가장 문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믿음의 표현의 방법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조건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참 하나님으로 만나뵐 수 있는 그때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욥은 그러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그는 이제야 내가 비로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욥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함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